우리는 우리 형편과 사정만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사정은 하나님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즉 땅 완전한 전체를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 즉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람쥐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새 힘으로 높이 날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새 힘 주시고 새 힘으로 높이 날게 해 주실 때에 이제는 우리는 믿고 새롭게 한번 비상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저 구름같이, 구름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구름, 그 구름하고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구름은 다른 구름. 여기 나타나는 이 구름은 짙고 어두운 구름.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그 구름은 짙고 어두운 구름만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여기 구름이라는 말 속에는 잡목과 우거진 숲을 말합니다. 그래서 잡목이 우거져, 숲이 우거져서 그 숲 그늘 아래 어둠 침침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은 모두가 다 어둡고 짙고 틈틈한 그런 모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로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때에 흰 돛대를 단 배들이 도착하는 그날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신속하게 움직이게 해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런 모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여기 빽빽한 구름이 어둠침침한 구름, 어둠의 구름. 그래서 그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선 죄와 허물의 모든 죄와 허물의 빽빽한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은 것을 다 사라지게 깨끗하게 도말해버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피난처에 숨는 곳, 즉 숲이 우거짓는 그곳에 숲에서 숨어있던 자들, 즉 숨는 곳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속히 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숲을 속에 숨어있는 피난처에 도망가 있는 도피처에 숨어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구름이는, 그래서 저 구름같이는 말씀은 죄악으로 인하여 숨어있던 자들이 모든 죄가 신속하게 용서함을 받고 숲을 속에서 피난처에 숨어있던 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바알 교회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바알 교회에 붙잡혀 있던 그들이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해결된 것 동시에 숨은 자들 속에서 날아오는 귀한 역사가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양식을 먹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숨겨놓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인 빵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나오게 될 것을 오늘 저 구름같이라는 표현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멀리 모압 지방까지 자기 백성들을 공고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복음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전하는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 복음은 온 복음은 때가 있다. 지금 모압에 내려가 있던 이 나오미, 아비멜렉과 나오미 이 식구들은 이스라엘의 궁핍에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왔어서 모압으로 피신해서 도망가고 있던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권고해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증거되실 때에 멀리 모압 지방에 피신되어져 있던 숨어있던 그들에게 양식이 주신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압 지방에 있는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하는 것. 그 양식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 어때? 구름과 같이 그러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저 구름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구름같이 두 번째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둘기, 이 비둘기는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도록 허락하는 제물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오늘 레위기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우는 소리는 애도나 애곡을 나타냅니다.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여 돌아올 때 비둘기가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1절에 저희가 애국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가난한 자들의 상징적인 제물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애곡과 애통, 애도의 소리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질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 즉 고아와 과부, 나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양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양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부스러기라고 천대하게 버려버립니다. 수로보내기의 여인이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자기 딸이 병 걸린 것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안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 떨어진 개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 자녀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 떠서 떨어진 부스러기, 잔치집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헌대를 핥는 이런 처참한 모습, 이런 이 부스러기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되어졌다. 왜? 복음의 진짜 복음의 핵심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좋은 것만 축복 좋은 것만 내가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구원 얻은 이 복음은 다 버려버렸다. 뭐만? 축복, 잘 되는 것,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이것만 취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스러기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볼 때는 이삭을 줍는 것. 이삭 죽기. 버려버리고 흘러버린 그 이삭을 주어서 오늘 룻은 그 시모 라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무엇이냐? 버려진 것이고 부스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밟아서 버린 꼴이고 더럽힌 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리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히느냐? 내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듯 하면, 이것이 바로 발로 밟아버린 것이요 더럽힌 물입니다. 부스러기입니다. 이삭입니다. 이건 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새로운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잔치집에 사람이 다 안 오니까네, 잔치집에 사람이 안 오니까네 그냥 거지를 불러모아가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들의 모습. 원 백성들, 초청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 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그 백성들,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소경, 전원자들 다 데리고 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가난한 자들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라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양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발로 더럽힌 물을 마시는 자들, 부스러기를 먹는 자요, 이삭을 주워 먹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그들을 다 불러오라고.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여 부스러기로 천대하고 버립니다. 발로 밟은 것이 더러운 물이라고 버렸습니다. 그 속에 복음의 진리를 버려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을 받게 아니하셨느냐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택해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약시한 사람에게 유업을 받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보호 세상에 되어졌던 가난한 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비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오늘 이 보금자리로 날아온다 그런 거예요. 보금자리. 우리는 이 보금자리 알고 있는 그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이 보금자리는 문입니다. 창틀입니다. 이 창은 유리가 아닌 격자로 만드는 창. 즉 우리 격자로 만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초가집에는 나무 문을 만들 때 격자로 쭉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한지를 종이를 발라가지고 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격자의 창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둘기를 가둬놓은 창. 이 말은 꿀뚝이라는 의미도 같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이 속에서 그냥 보금자리라고 그래놨지만 이 속에서는 창이다. 이 창은 곧바로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
그래서 그 문은 결합하고 엮어서 뒤엎기게 있습니다. 정방으로 착착착착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짜게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속에서는 뭐다?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창문, 통하는 구멍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창, 구멍으로 사용됐고 오늘 이 본문의 비둘기 창에서 낸 작은 구멍 창을 말합니다. 보금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바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들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가난한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고 적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숨겨놓고 감춰준 비둘기와 같은 자들이 이제 정말 그 보금자리인 창문으로 날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지금 보금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도 날아온다는 것은 문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창으로 날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의 문, 이 문은 천국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오는 아름다운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구름과 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비둘기같이. 그럼 날아온다는 말은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 날아오는다는 말은 날다, 날아오르다, 가버리다, 덮다, 뭐로 날개로 덮다, 어둠으로 덮이다, 덮다,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날아오르는 자는 모든 죄와 허물을 날개로 덮어서 가리고 어둠으로 덮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라지게 했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개로 덮었습니다.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알 수 없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덮어버린 그 모든 죄를 다 저 동네에서 서와 같이 먼 곳,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것은 날개로 깃들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려 어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없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날아오는 자는 모든 죄와 허물을 날개를 덮어 가리고 어둠으로 덮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라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며 버림받는 삶을 살았기에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새 힘을 받아 새롭게 비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복음은 전할 때에
다시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날아오지는 양식이 되어져서 그 양식의 소리를 듣고 저 구름과 같이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와 같이 따라오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까지 숨겨있고 감춰져 있었던 가난한 자들, 그 지금까지 엉켜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자와 같은 그들에게 오늘 이 작은 책 다시 복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양식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새 힘을 내어 새롭게 비상하여 이제는 그 날개를 짓을하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마시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아오는 현장이 바로 저 그런 것.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구냐? 이제는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같이 구름대와 같이 마지막 때의 작은 책 다시 복음 영원한 말씀 통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양식을 통해서 저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에게까지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려진 것 같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외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이제는 정말 저 구름대와 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비둘기와 같이 오늘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요, 그들이 세상에 버림받고 멸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양식을 나눠줄 때 이 양식을 먹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온 자리에 누구냐? 아름다운 이 날아오는 모습,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려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은 사라지고 정치와 온통 세상의 물질, 세상의 축복만은 뒤엉켜 있는 현재의 모습에 정말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까? 현재 교회의 생활 속에서 정말 생명의 소리가 들리냐 말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인가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이 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안, 섬, 거주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함께 묵다, 꼬여서 튼튼하다,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묵고 튼튼하고 강건해져서 기다리는 소망이 소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어져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어야만이 기다림의 소망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앙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기다림의 소망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서의 배들이 오늘 다시서는 많은 금속이라는 의미를, 정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서의 배들, 이 배들 또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하던 세상에서 교통하고 무역하던 모든 배들이 세상의 교회가 먼저 말합니다. 이는 이 다시서의 배들은 정연하고 단련한 배들,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그런 배들, 그들이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원방에서 멀리란 말이에요. 멀리서 떨어진 거리에서 도달할 수 없는 거리. 이 말은 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방에서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다. 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신성한 분리나 구별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의식이나 또 제사나 예배의 행위에 의해서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것들은 도덕적인 성결보다도 세상에 속한 범속한 것으로부터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통 사용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놓거나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손이 그 은금을 아울러 다시서의 베들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 돈, 보물, 예물, 폐물입니다. 함께 싣고 와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드리는 자들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돼서 다시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요. 그 거룩한 자들이 그 거룩한 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나 그냥 막 갖다 드리면 예물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예물, 아무런 예배, 아무런 기도, 아무런 것이나 그냥 막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그냥 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것 가져오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많이 가져만 주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 여기는 바요. 이 분양은 바로 오늘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정한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역겹게 만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지겹게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 그런 찬송,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 배들이 원방에서 은금 폐물과 함께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숨어 있다가 구름과 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돌아올 때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방에서 은금을 다 배에 싣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백성들이 숨어서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예물, 이렇게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들어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흔쾌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고 귀하게 놨다. 옥합에 따로 떼어놨던 그 향,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예수님 위해 따로 떼어놓고 준비해 놓았던 것을 아무도 몰래 보지 않고 숨겨놓았던 거예요. 오늘 저 구름대와 같이 복음들이 날아오는 비둘기들 같이 그들이 숨어서 울며 불며 애지중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떼어놓고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복음, 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한 복음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 나만 받았고 나만 복음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고 내가 복 받으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선 양, 가난한 자들이 한 것이 곧바로 내게 한 것이. 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떼어놓고 숨겨놓은 특별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실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떼내고 선별해오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드리는 예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찬송입니까? 예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거룩한 기도며 찬송이고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며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은 진절머리 난다. 짜증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 구름과 보금자리에 돌아오는 비둘기들 같은 자들이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요,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요,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구름대와 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비둘기와 같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스럽다, 자랑하다, 아름답다. 또 하나 숨겨진 거, 가지를 살피다. 이 가지를 살피는 것은 이삭을 줍다는 말은 남아있는 열매를 찾는. 이삭은 벼를 다 베고 수수해가고 나무 떨어진 것이 이삭이죠. 열매는 가지를 뒤척여서 숨어있는 열매를 따내는 그런 것. 그것을 영화롭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가지를 뒤척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발견되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영광스럽게 하시며 자랑하신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이런 귀한 역사, 가지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이삭의 열매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면서 거다가 많은 것을 수고하고 다 거두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를 헤쳐가면서 찾고 있는 부스러기를 먹은 자들, 발로 밟아버린 것을 먹은 자들, 물을 흐려버린 것을 먹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마음을 여기에 담아놓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거 많은 거 있는 거 거기서 관심이 아니라 다 거두가고 나머지 있던 그것, 그 열매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황량하고 사막한 곳이, 이 황량하고 사막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양식, 참된 말씀을 보급하고 나눠주는 그 성도, 그 교회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교회들은 다 좋고 풍요하고 넉넉한 것을 다 쏘고 거두가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때론 탄식으로 한숨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양식 없는 이 시대에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들이, 성도가 너무너무 귀했어. 그래서 다시 복음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발견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너무너무 기뻐하듯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하나 풍성하게 넉넉하게 맺지 못했고, 성도 하나 채발이 관리하지 못했던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를 하나하나 덜쳐가면서 직접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발견한 열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가지 하나하나 뒤척이면서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겨운 아픔, 쓰라림, 가시 속에서 찔려가는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앞에 발견되면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더라. 바로 이 심령이 100마리 중에 99마리 들고 한 마리를 찾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가지 들기슬기 가시에 찔리게 하면서 한 알갱이를 찾아내는 아버지의 심령. 그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에서 너희들 내가 영원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나는 오늘 잃었던 내 양을 찾아노라. 나는 내 잃었던 내 사랑하는 종을 찾아노라. 나는 내 잃었던 내 사랑하는 양떼, 내 성도를, 내 아들을 찾아노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돌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어여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맙시다. 이제는 비급하지 맙시다. 비굴하지 맙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만 보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고 수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복용의 때가, 시련의 때가, 훈련의 때가 다 끝이 나고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배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현장에 저 구름과 같이 보금자리로 날라오는 비둘기 떼와 같이 돌아온 저들이 누구냐? 성들이 다시서의 배들이 여호와를 엉망하고 모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지러 올 것입니다. 그 가지고 오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영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숨어 조마조마하면서 애간장 타는 듯한 순간순간들이 이제는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보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에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방에서 돌아오겠고 내 딸들이 안겨워서 돌아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식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저 구름과 같이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 떼와 같이 몰려오는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에서 싣고 많은 섬들이 여호와를 엉망하며 지금까지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모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힘을 받았으니 새롭게 비상합시다. 다른 박질하며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새롭게 비상합시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때 일합시다. 그리고 저 구름대와 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에 날아온 같이 날아오는 자리 누군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정말 저 구름과 같이 보금자리로 찾아오는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정말 저들이 구름과 같이 보금자리 찾아온다는 비둘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물, 땀방울, 애간장 타는 조마조마한 쓰라림이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